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포50 최윤성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2024년 6월 올포50데이 남의 꿈, 내 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꿈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자리에 있던지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본문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요셉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 요셉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이 10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나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0명의 형을 다 제끼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 많이 예뻐했어요. 유독 너무 많이 예뻐하는 걸 편애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자녀 한 명을 편애하는 거죠. 어떤 일이 집에 있었을까요?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편안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형들이 아무리 예쁘게 보려고 해도 이 요셉이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거 없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여 집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당시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장자의 특권이란 단어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색동옷까지 입혔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들판으로 나가서 늑대와 들 짐승들에게 양을 지키는 일은 우리한테 시키고 저 어린 막내 쟤도 일을 배워야 하는데 아버지가 집에 데리고만 있었던 거죠. 미웠을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말이 나가지 않는 거죠. 까칠하게 뾰족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아주 해맑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나 이런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와 달들이 나한테 인사하던데요. 형들의 볕단들이 내 볕단에 인사하더라고요. 자랑하려고 하거나 형들의 속을 뒤집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주 해맑게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속상함이 터져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한테 한번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10명 형 중에 4번째 유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끼리 형제를 죽이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신매매라기보다는 당시에 너무 많았던 노예를 팔았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요셉을 판 형들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팔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짐승에게 해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죠. 이 요셉이 그렇게 하여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색동옷 입히고 들판에 안 내보내고 집에 있으면서 살림 돌아가는 걸 요셉이 보게 된 거예요. 집에서 뭘 봤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림하는 걸 봤겠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살림을 잘했던 겁니다. 저 친구 좀 보게? 보디발이 이 요셉을 써요. 노예였지만 더군다나 외국인 노예였지만 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맡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했고 그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게 돼요. 참 요셉의 삶도 빡빡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살림을 잘 배웠다고. 감옥의 살림도 요셉이 하게 돼요. 간수장이 맡깁니다. 지혜롭고 사람을 위로할 줄 아니까요. 오랫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간수장의 신뢰로 인하여 그 감옥의 여러 가지 재반 업무를 다 맡고 있던 어느 날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수로 들어와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꿈의 내용이 좀 한 사람은 너무 좋고 한 사람은 너무 안 좋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내에 복직한다. 떡 맡은 관원장은 넌 3일 내에 죽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시면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0장 21, 22, 23절의 내용이었어요. 자, 짧게 본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사실 요셉 얘기 너무너무 많이 알잖아요. 유명한 사람. 교회를 안 다녀도 요셉 얘기는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주목합니다. 총리가 되려고 보디발한테 팔렸고 총리가 되려고 감옥에 간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은 단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없는 걸 갖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1등 하려고 뭘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본문 살펴보겠는데 요셉이 이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에게 가서 꿈 해석해 줄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복직하면 나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날 왕궁으로 데려가 줘야 돼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였냐면 관원장들이 감옥에 왔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그때 그 감옥에 있는 재반 업무를 맡고 있던,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 요셉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본 거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얼굴을 봤더니 이 관원장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보면 창세기 40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 죄수예요. 비록 거기서 일을 좀 잘해서 뭐 조금 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요셉이 간수장이 아니었다고요. 굳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죄수를 챙길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하루에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눈에 뜨인 저 간원장들이 왜 얼굴빛이 어두울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주신 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붙인 사람 왜 어두울까? 고민되고 궁금하고 걱정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반드시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왜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왜 굳이 관원장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같은 죄수끼리 같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꿈 해몽을 잘해줘서 맞췄어요. 그 관원장들이 요셉한테 아우 고마워 하면서 돈 줄까요? 같은 죄수끼리 할 수 없어요. 꿈 해석해서 맞췄어요? 뭐 밥이라도 한 그릇 더 먹을까요? 더 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요셉은 내 하루에 최선을 진심을 다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루에 진심을 다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꾸는 꿈에 진심을 다하고 있나요? 앞에 강의 들었습니다. 유튜브 저렇게 많은 구독자가 있으신 분이 처음에 한 명을 한 땀 모았다고 해요. 진심을 다하는 거죠. 아,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렇게 하고 달려가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남들의 기준에 내 꿈을 맞춰서 달려가면 절대로 이룰 수 없고 특별히 자족할 수 없습니다. 도전합니다. 부모님들의 꿈에 진심을 다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꿈에 진심을 다하지 마십시오. 내 꿈에 진심을 다해야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을까요?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진심을 다했어요. 왜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거절했거든요.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잔머리 써서 최선을 다했다면 보디발의 부인과 사귀었을걸요? 거기 있는 게 다 내 거가 되니까요.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거에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죠. 당신 3일 후에 복직할 거예요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면 죽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그 사람한테도 좋은 말 했을 거예요. 혹시 내 꿈 해석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좋은 말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꿈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 굉장히 재밌는 메뉴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코팅해서 붙여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은 어디 갈 거니는 5만 원입니다. 졸업은 언제 할 거니는 7만 원이에요. 취업은 했니? 10만 원. 회사는 어디니? 15만 원. 연봉은 얼마야? 15만 원. 대기업 가야지? 20만 원. 몇 살이니? 결혼 언제 하니? 30만 원. 애는 언제 낳을 거니? 50만 원. VAT 별도고 세 가지 함께하면 10% 상승한다고 써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메뉴판이에요. 저희 애들이 만들어 놓은. 명절에 문에 붙여 놓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 내용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숫자이고 다른 사람들의 꿈입니다. 대기업 가야지라고 물어보는 사람 중에 대기업 다닌 사람 없어요. 자기가 못 가니까 옆에다 쪼는 거거든요. 결혼 언제 할 거니라고 물어본 사람 중에 잘 모르죠. 물어본 적 이렇게 확인한 적 없으니까 자기가 부모님들이 푸시하지 않고 적당한 때에 잘한 사람 찾아봐야 할 겁니다. 남들의 꿈에, 남들이 원하는 숫자에 밀려서 내 꿈을 뒤로 밀지 말아 주시면 좋겠어요. 요셉은 그날의 최선을, 그날의 진심을 담았지 내가 감옥에서 탈출할 거야, 그래서 총리가 돼서 나를 판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이 가난해서 음식을 가지러 왔을 때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를 박박 갈았다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에 진심을 담아 보십시오. 그 꿈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전 이런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내 꿈을 이해하면 내 꿈은 기성세대 같은 거예요. 요즘처럼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기성세대가 내 꿈을 이해하고 아 그래 그거 잘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반성해야 돼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AI와 챗 GPT와 막 정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살아갈 내가 꾸는 꿈이 나보다 30살 많은 아빠가 이해하고 50살 많은 할머니가 이해하시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안정적인 걸, 어쩌면 너무 과거의 것을 내가 꿈이라고, 할머니의 꿈을, 엄마의 꿈을 가지고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내 신앙이어야 해요. 혹여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나를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내 신앙에 누구를 얹히려고 하지 마세요. 각자의 신앙입니다. 구원은 각자 가는 길이거든요. 내 꿈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있었던 직업 중에 지금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있는 직업 중에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아무 개념도 없지만 10년 뒤에 아주 유명해질 직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지만 펀드 매니저 이런 단어 없었어요. 아예 선택할 것도 없었어요. 요즘 그 단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유튜버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쫓겨났었습니다. 제일 좋은 직업 공무원. 예,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의사, 변호사, 약사? 아, 그것만 가지면 프랜카드가 붙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문 닫는 숫자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노하를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데리고 다닌 모세를 누가 이해를 했겠냐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나가는 아브라함을 누가 이해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인물이고 나랑은 다른 사람 같습니까?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 누가 이해했겠어요? 헬렌 켈러를 키워낸 설리반 선생님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한글을 발명한 세종대왕,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로 봤습니다. 배 12척으로 왜군을 막겠다고 하는 이순신을 누가 이해했겠냐고요. 아, 그분들도 너무 위인이셔서 나랑은 레벨이 다릅니까? 아니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우리나라에 딱 200대만 팔 수 있는 소방관 전용 세탁기를 8개월 동안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계산 안 나오는 거죠. 딱 200대밖에 못 파는데 연구원들한테 8개월 동안 월급 주고 개발했어요. 우유가 소화가 안 되는 유당불내증이란 질병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주려고 두유를, 콩을 우유로 만든 걸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죠. 5만 3천 명 아이 중에 딱 한 명이 걸리는 대사 이상증이란 게 있습니다. 5만 3천 명 아이 중에 딱 한 명이 걸려요. 그 아이를 주겠다고 특수 분유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회사가 꿈꾸는 그 꿈의 진심이어서 그 회사의 이름은, 그리고 그 회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남는 거죠. 여러분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 진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건 어떤 것이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진심을 담으시는 거예요.
죽자고 뛰지 마십시오. 갈아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난 내일도 살아야 되거든요. 10년 뒤에도 살아야 해요. 그저 오늘 하루하루에 진심을 담아서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 떡볶이 먹으면 되죠. 밤 10시에 떡볶이 먹는 게 뭔 그렇게 대단한 큰일입니까? 그걸 못 먹고 밤새 뒤척이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 하루하루에 진심을 담아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나를 기특하게 때로는 가엾이 여기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년인 시대가 되었어요. 2000년생들은 아무 일 없어도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돌아가신 분까지 합쳐도 97년을 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50년 이상, 60년, 70년 더 살아갈 텐데 그 하루하루에 어떻게 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진심을 다할 수는 있겠죠.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의 조바심으로 그르치지 않고 남의 꿈에 내 하루하루를 걸지 말고 내 꿈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 꿈을 진심으로 느끼고 내 꿈을 진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에 자족하며 목표 삼으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그 한날 한날에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평안함을, 그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네, 오늘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꿈과 비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함께 나누는 패널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님 또 말씀 강의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는데 오늘 청년으로서 청년 대표 우리 서른지 자매 오셨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고 오늘 들으면서 어땠는지 좀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에서 이제 굿모닝 교회 다니고 있는 서른지 청년이라고 하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과 우리 또 강사님의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진 꿈과 그 비전에 대해 정말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대했는지 좀 돌아봤고 또 유튜버에 대한 또 새롭게 한번 꿈을 꿔볼까 하는 이런 흥미도 가지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부분들을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제 하루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가지며 살았는지 진짜 좀 제 자신을 많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시고 오늘 찬양도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어떠셨어요? 쉽지가 않구나. 다 되게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일단 너무 젊은 분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순수한 모습들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두 번째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튜브에 꿈이 있으신가요? 네, 주변에서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예, 갖고 있는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강사님께서 컨텐츠가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일단 반성하며 정말 해야 되는 때가 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꿈 깨세요. 자, 우리 같이 꿈을 꿔보겠습니다. 우리 받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자 입장에서 좀 더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꼭 너무 좋은 얘기만 할 것도 없고요.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동의되지 않는 것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런 경우 좀 저도 들었는데 자, 주일에 일을 나갔다고 교회 예배를 못 갔다고 교회 어른들에게 혼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지장 없는 일을 하고 구해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아마 우리 은지자매가 더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지금 취업 준비이시니까 교회 혹시 일하러 갔다고 혼난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거보다는 낫네. 네. 지금 일하시는데 직장을 구하실 때 뭐 꼭 주일을 빼고 주일을 안 하는 주일에 쉬는 날을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걸 하세요? 네, 주의를 최대한 지키는 직장으로 일단 찾고 있고 제가 이전 직장을 근무했을 때도 토요일 날 근무가 있다 한들 주일 예배는 꼭 지키는 이 직업을 찾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저도 교회에서 지켜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3교대 하는 간호사 이제 일하시는 언니는 주일을 지키기 어렵긴 한데 아무도 그 언니에게 뭐라 하거나 뭐 이렇게 혼을 내는 모습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분이 좀 특이한 경우인가요? 네. 아, 혼난 적은 없어요. 되게 네,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혼난 적 있는데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제 직장 다닐 때 그 회사가 신사동이고 교회가 경기도 하남시였습니다. 땡하고 출발하면 1시간 30분 걸리는데 제 퇴근이 6시였고 수요 예배가 7시 30분이잖아요. 정말 땡하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가도 5분 늦어요. 왜냐면 버스 기다려야 되고 지하철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뛰어가는데 앞에 서 계신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입술을 꽉 깨물며 일찍 안 와? 라고 하시는. 예, 뭐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또 그런 일도 있고 제가 회사 다닐 땐 토요일 날도 일을 하거나 격주였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게 끼었는데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월차를 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가끔 회사에서 뭐 주일날 체육대 같은 거 해서 안 가면 이제 위에서 줄줄이 혼나는 건데 이제 그거 안 오면 또 이제 뭐 세상에 지옥 갈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경우 많이 겪었죠. 예, 저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회 경험이 없거나 교회라는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교역자들이나 교인들은 그런 시선들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직업이 많잖아요.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네, 그 우리 썬데이에 일할 수 없는 일해야 되는 직종이 참 많단 말이죠. 우리 제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프리한 직업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주일에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조절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직장 출근한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해야지 누가 혼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창업만이 답인가요? 내가 출근하고 싶은 날, 그런 퇴근하고 건 싶은 시간, 내가 일하고 싶은 날만 딱 일할 수 있는. 창업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창업하면 24시간 뇌가 쉬지 않죠. 더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연결해서 아까 우리 강사님이 강의 제목이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기 했는데, 결국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 그 일을 탁월하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되게 꼰대 같은 말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탁월하다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상업적인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 이제 그 탁월하다는 게 클라이언트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어떤 테크닉적인 문제가 아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해서 원하는 걸 잘 만들 수 있는, 음악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잘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잘해야지 하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못하면 안 되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그 강사님께 반론이 아니라 질문자에게 반론을 네. 하는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좋아하는 일을 잘하지만 그 일이 돈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낮에 일을 하는데 그걸 돈을 벌고요.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지. 왜 낮 8시간에 좋아하는 일도 하고 돈도 벌 생각을 조금만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좋아하는 일로 돈 벌면 좋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아지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다면,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조립식을 하면 혼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조립식해서 건담 팔아 돈 벌잖아요. 기다려 보십시오.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진심이면 어느 날인가 먹방 유튜브로, 예,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네. 한편으로는 사실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는 좋아하는 것도 일을 먹고 축복이죠. 사는, 예, 내가 뭘 좋아하지? 특히 이제 교회에 다녀보면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찬송가 중에 뭘 제일 좋아하니 그러면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목사님 같이 예를 들어도 찬송가를 예를 드시면 어떡해요? 목사님이니까. 예. 네. 근데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20살 전까지는 너는 뭘 좋아하니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20살 이후부터 너는 무슨 과목을 들을래?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대학을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에 공대를 다녔는데 제가 좋아한다고 미술과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노출되고 질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 그걸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교회나 이렇게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들이 너는 뭘 좋아하니를 자꾸 물어봐 주셔야 그것이 성장되어졌을 때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걸로 먹고 사는 건 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좋아하는 것부터 알아야, 내가 뭘 통해서 행복한지를 알아야 사실은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제 있는데요. 이거는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동의하긴 하지만 꿈과 비전이 직업이 아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뭐 방향을 갖는 거,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맞죠. 그 얘기가 맞긴 맞아요. 꿈과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직업을 정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직군을 선택하고, 내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스포츠에도 야구 종목을 정하면은 그 종목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게 되고, 포지션을 정하면 그걸 위해서 글러브를 사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일을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직업이 아니라는 말이 약간은 공감이 되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꿈과 비전이라는 게. 마이크 대시고, 네. 꿈과 비전에 대한 의미를 따로 네. 말씀하라. 자신에게서 꿈과 비전이란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꿈은 제가 지금 딱 얘기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직업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한다면 비전은 앞으로 그려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딱 들었을 때 일단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비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비전은 나중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나중에라도 정말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싶은 개인적인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무직이랑 또한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조금 다른 계열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네. 우리 강사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꿈과 비전이라는 게 직업이라는 말, 직업이 아닙니까? 아니면 직업이 맞나요? 전 직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대시고 마이크로. 네. 네네네. 그러니까 직업에서도 얼마든지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너무 동떨어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꿈과 비전이 지금 직업이랑 좀 완전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특별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는 게 명확한 꿈과 그런 비전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는 저는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어떤 빛의 역할을 하는 거, 그 자체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 꿈과 비전에 대한 강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꿈과 비전은 형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은 일인 거죠. 무슨 일을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전 사회복지사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비전이 뭐니? 그러면 저는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 사회복지사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약사예요.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꿈과 비전은 방향이고 그건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아니면.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왜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그래서 낮에 8시간 동안은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저녁에 건담을 사도 된다는 겁니다. 건담을 좋아하시는군요, 많이. 저는 건담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사실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 직업의 문제예요. 당장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언제까지 용돈을 받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는 방향을 정했다면 조금 돌아다녀도 괜찮다. 왜냐하면 미련이 남거든요. 저거 해볼까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30살에 하게 되고 40살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20대 때 30대 초반에 혹시 저게 나한테 맞지 않을까 싶은 걸 갔다 오는 것도 뒤에 리스크를 줄이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대신 부모님이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된다. 그거는 있지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질러 본다. 도전해 본다. 네. 제가 너무 그렇네요. 제가 좀 너무 공감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대 초반 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서 일용직을 많이 했었어요. 상하차 알바도 해보고 디퓨저 포장 알바도 해보고 다양한 직군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던 게,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시 또한 돌이켜볼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것을 해보라는 말씀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세대 지역아동센터 하신다 그랬죠. 네. 예, 나중에 저 좀 써주십시오. 사회복지사거든요. 예. 청소부터 강의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제가 먼저 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는 약간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학생 한 분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신학생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일하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요즘에 어쨌든 그 목사님들이 일하는 목회자라고 해서 밖에서 일도 하시고 또 선교단체, 저희 올포워십 선교단체인데 이런 사역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역을 전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밖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둘 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신학생들도 있어요.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마이크가 네, 저거 지금 처음 알았던 사실이어서. 우리 강사님도 주변에 목회자들 계시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했거든요. 목사님 안수 받으시고 어디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없으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잡도 가지고 계시고, 저는 뭐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 어떤 일을 하면서 약간 바울처럼 그 자기 자비량으로 뭐 그게 맞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어떤 성도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더 그런 것도 좀 경험해 보시는 것도 네. 감히 괜찮다고. 그 청년들의 이야기 중에 작년에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이렇게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교회에서 막 교회 일만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아니면 기독교 넌 선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많이 그래도 안팎으로 다니셨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또 사실 있을 것 이 일항하는 목회자 내지는 얼마 전에 저희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 하면서 목사님들의 직업에 대한 자폐어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정말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자폐어 했을 때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70살에 은퇴하셔도 뒤로 20년 동안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자폐어 했을 때 올해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 했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신학생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데 돈이 없어서 이중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중직에 소명이 있는 건지를 스스로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가 작아서 내 월급이 안 돼서 일을 하는 것도 전혀 문제 안 되죠. 근데 교회가 큰데도 내가 사회에서 계속 어떤 일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밖에서 강사비 받으면 교회에다 다 넣으시면서 강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생활비가 안 돼서 내가 강의를 해서 버는 분도 있고요. 이 일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 이중직 목회자 뭐 여러 표현을 씁니다만 이 범주를 다 하나로 두는 것부터가 우리에게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이 앞으로 전임 사역 자리가 없고 교회가 크지 않고 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서 큰 교회 못 갈 것 같은 불안함으로 아 내가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지금부터 자격증을 따셔야죠. 고민만 해서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가 커지면 이중직하지 않고 온전하게 목회를 할 생각이다라고 하신다면 단기 알바를 하는 거예요. 일용직을 정말. 그리고 목회자로서 성숙해 가는 거죠. 과연 내가 왜 이중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네, 잘못했죠 제가. 정리를 네. 딱 해주세요. 네. 아, 오늘 전반적으로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사연을 같이 듣고 나누었고 또 앞에도 강의도 해주셨고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야기해봤는데 마무리하면서 우리 목사님부터 한 말씀씩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본인 스스로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제 인생을 30년 살았어요. 70년 산 우리 아빠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본인에게 시간을 두시고 본인을 품어주셔야 우리가 세상을 존버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네요. 저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찾는 게 먼저 같고요. 그러면 누가 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은 그런지 몰라도 저는 취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뭐 대리운전도 하고 아침에 신문도 돌리고 편의점 알바도 하고 뭐 과외 선생도 하고 해서 장비를 샀어요. 그때 장비가 필요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게 생기니까 그냥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먼저 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먼저 같고 만약에 생겼다면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많아졌어요. 다양한 직업군들이.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내 꿈을 가져가면서 어떤 경제적인 수익 창출도 고민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그 좋아하는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좋아하는 일도 좋지만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정말 할 때 행복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한다는 걸 많은 경험들을 통해 또한 부딪히면서 많이 이제 작게나마 이제 알게 되었지만 우리 청년분들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용기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또한 그 꿈과 비전에 대해 더 담대하게 걸어가지 않을까 이 시간대에 돌아봅니다. 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소중함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들의 꿈과 비전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나와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나의 시선은 주를 향해 있는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불러보면 그때 내 귀에 들리는 따뜻한 목소리.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같이 있다 너와.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 매일의 일상이 온전한 예배가 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교회를 나와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나의 시선은 주를 향해 있는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불러보면 그때 내 귀에 들리는 따뜻한 목소리.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같이 있다 너와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 매일의 일상이 온전한 예배가 사랑한다 너를 같이 있다 같이 있다 너와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